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장보다는 먼저 사사기 영장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제가 사사기 이해, 사사기의 배경과 개론에 대한 설명을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내일서부터 1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사사기라는 제목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등장했던, 어려울 때 구원자로 등장했던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사사기의 정확한 의미를 말한다면 사실은 재판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또는 그 부족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재판관, 사사가 되어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각 지파가 분배된 자기 영토를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부족 연합 체제를 이룬 국가였습니다. 사사는 이처럼 독립적인 부족 체제를 이루다가 국가 전체 위기가 닥쳤을 때 등장하는 강력한 리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쟁 때는 지휘관의 역할을 했고, 전쟁을 마친 후에는 각 지파나 개인의 분쟁을 조절하고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붙여진 이름이 사사다, 재판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울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350년, 길게는 400년 동안의 기간을 이 사사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고요.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다 사울왕이 왕으로 오른 후에 그 역할이 선지자로 바뀌게 된 특별한 경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파 간의 단결을 유지하면서 평화를 누려야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 믿음과 공동체의 단결이 급속하게 약화가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방치하다가 오히려 그 영향을 받아서 종교적 문화적으로 신앙의 타락이 오고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회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에게 오히려 침략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들이 회개할 때는 사사가 나타나 구원하는 암흑의 역사를 400년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 그리고 다시 불신앙과 타락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암흑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의 불신앙의 그 어떤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가 되지 못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하고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고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시대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도 바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을 지적하는 말씀이 이 사사기서의 주제로 나타납니다.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실 이방 나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거기는 백성의 인격이나 권리나 자유가 없죠. 모든 사람이 왕에게 종속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니 사람에게 종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지파와 부족마다 존경받는 어른은 있지만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따로 없는 겁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된 땅에서 빈부의 격차도 없고 서로 평등한 복지국가죠.
어쩌면 개인이나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정의가 실현되고 참된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가나안의 향락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방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더 동경하고 따르며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풍요, 눈에 보이는 쾌락을 쫓으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이런 가나안의 우상,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경우는 허상이요, 거짓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민족에게 영향을 받고 신앙적으로 나중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복을 당하는 실패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었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다면 사람이 사람 위에 서지 않는 이상적인 평등국가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은 가장 좋은 시대를 가장 악하고 어두운 시대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가 바로 모든 우리의 죄와 욕심에 있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중세시대도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황금시대였지만 교회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 죄와 욕심으로 타락과 암흑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평안하고 교회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에 어쩌면 지금이 바로 사사시대요 중세시대의 암흑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사시대를 그냥 보이시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대리자 다윗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왕, 나의 참된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 때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는 일어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시대에나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시작과 끝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그러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다. 주님께 여쭈었던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을 때 망하고 힘든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왕정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긴 세월 동안 왕이 없는 혼란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는가? 의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이상적인 사회요 평등사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 욕심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망쳐버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사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며 가장 이상적인 삶인가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될 때, 주님이 유일하신 나의 인도자의 통치자가 될 때, 내 계획을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받는 인생임을 깨닫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사사기를 통하여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